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연말이 다 돼서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기왕 이렇게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여행인데 우리가 경비행기를 한번 타자. 그래갖고 이제 경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경비행기를 탔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못하겠다. 우리 도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 비행기 하는 그 경비행기 기장이 얘기했습니다. 공짜로 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절대로 소리 한 번만 안 지르면 이 비행기는 공짜로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휴 잘됐다 그러고 탔습니다. 아닌 게 달라요. 탔더니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면 값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막 비행기가 고개를 하고 뒤집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기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비행기가 다 도착해서 내리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소리를 한 번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있다가 어휴 한바탕은 소리 지를 뻔했어요. 아니 언제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떨어질 때 소리 지를 뻔했어요 라는 거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에겐 삶에 참 코믹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코믹 같은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에게 코믹 같은 얘기들도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삶에 오늘도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오늘은 참 달력상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에 달력을 넘길 때하고 12월 달에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그것을 송년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로 유쾌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인지는 알지 못해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아지게 됐습니다. 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내가 좋아하게 된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데서 있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시 새로운 거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마지막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말할 때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것 그 외에는 마지막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천국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게 마지막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가슴 뛰게 하고 내 심장의 박동수를 막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과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가져오는 기대는 참 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줘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려고 한다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우리가 새 것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잘 맞이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한 해 우리 마무리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무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마무리를 매듭짓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했을 때 매듭짓지 못한 것을 다시 새로운 걸로 끌고 왔을 때는 그 새로움이 새로움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오늘도 이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통과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마무리를 매듭을 딱 짓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을 때는 정말 이것보다는 이것이 새로운 한 해의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기 전에 이미 친정에서 수업을, 어떻게 보면 신부 수업을 잘 배웠습니다. 친정 업무로부터 반찬하는 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살림하는 거 일체 다 배워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가다 보니까 그 시댁 식구는 자기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그대로 전수받아서 한 가지씩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걸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는 시어머니가 반찬 만드는 거와 이 여인이 이제 반찬 만드는 거와 거의 맛이 비슷할 정도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는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죠. 며느리가 왔는데 참 내 거랑 똑같이 배워서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안에 참 복덩어리가 들어왔대. 어떻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림을 알뜰살뜰 잘 살았는데, 아니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살림을 그대로 배워서 아주 참 잘한대,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며느리의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빨래였었습니다. 왜 시어머니 빨래한 것과 자기가 빨래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하얀 빨래를 이렇게 시어머니가 빨아놓은 걸 햇볕에 걸어놓으면 광채가 났어요. 마치 표백제를 쓴 것 같이 하얀 것이 바짝바짝할 대로 빛이 나는데, 며느리가 빨아서 옆에 걸어놓으면 이 빨래는 거기다 비교하면 이게 꼼꼼한 거예요. 마치 때가 안 가신 것처럼
다시 빨아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얗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어머니와 빨래한 것과 자기가 빨래한 게 다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빨래 빨 때 옆에서 듣고 지켜봤다가 그대로 해봤어요. 그대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널어놨을 때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색깔 있는 빨래는 며느리가 하고 하얀 것은 시어머니가 빨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냥 꼭 언젠간 물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며느리가 싹 달려가서 그 시어머니, 임종하는 시어머니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귀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꽉 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꽉 짜? 뭘 꽉 짜지? 어머니하고 자기 빨래 방법이 달랐습니다. 마무리해서. 시어머니는 그거를 막 물기 없이 꽉 짠 것과 며느리는 꽉 짜지 못한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마무리해서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이 마무리에만 꽉 짰다면 어머니의 빨래가 같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녀도 마무리 부분에서 꽉 짜서 널어보니까 어머니가 빨래 빤 그대로 그 하얀 컬러가 나오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난 2014년도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실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 정말 괴로웠던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상처가 정말 계속 이어졌던 한 해가 2014년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어느 누구도 나는 고통에서 면제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한 해는 우리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세월호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줬고 이 안산 시내에는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경제가 마비가 된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여파로 전국이 다 우울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삶의 이게 용기와 그리고 이 꿈을 다 줘버린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한 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어둠이 더 많았기도 했던 한 해가 2014년도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고통이 지금도 이어져 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고통의 연속이 아닌가, 아니면 나와 고통과의 싸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만큼은 떨쳐버리려고 해도 또 찾아오고 버리면 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통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능하면 고통은 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용광로 속에 확 집어넣어서 모른 척 하고 계시진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는 분들도 때때로 참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계셨나라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고통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 내가 주님을, 그 고통으로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힘들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한숨과 그리고 탄식만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안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플로신 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로신 학교가 있는데 그 플로신 학교에 클린턴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주 강사인데 이 사람이 늘 그 강의를 하면서 동일하게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finish wel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하는 지도자가 성공한 지도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마무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야구 아시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공 하나로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역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무리 9회 말 투아웃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의 그 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게임을 뒤집을 수도 있고 승리로 장식할 수도 있는 공 하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를 잘못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마무리 공 하나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점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가 15년을 맞이할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눈앞에 다 두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왔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감회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월컥 날 정도로 그에게는 아주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이 목적지로 도달했던 이 40년 세월, 눈물과 한숨으로 쉬었던 이 40년 세월이 누구보다도 꿈에 그렸던 가나안 땅이요, 정말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는 40년 세월 동안 한시라도 잊어먹지 않고 기다려왔던 그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40년, 120년 동안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누보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다 보여줬어요. 모세야, 가나안 땅을 다 봐라 라고 볼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에서부터 서로, 북에서부터 남으로 그 가나안 일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려나무와 성읍까지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야, 이제 인생 마무리하자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너의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모세에게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인생에 마무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좀 더 내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긴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2014년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감 짓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2014년도 여기서 마감 짓자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자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인생의 종점 앞에 지금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2014년도의 인생의 종점 앞에는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모세야,
인생 우리 여기서 마무리 짓자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한다면 우린 과연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모세나 우리나 똑같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인생의 마무리하자고 했을 때 우리에게 또 2014년도 마무리하자고 할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느냐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모세 역시 마무리하자고 그럴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면서 지금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잘못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2014년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해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믿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섭섭하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역시 인생의 마무리하자고 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이켜봤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그런 부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놓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회개로 묶어야 돼요.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이 마무리하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거냐? 여러분 회개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던 것, 우리가 인생의 중점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마무리를 하고 2015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자잘못을 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하지 않고 2015년도 우리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무리하지 않으면 2015년도도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것은 고집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에는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014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회개는 2014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단추와 같아요.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면 끝에 가서 잘못 끼었네? 다 풀러야지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 끼면 마무리할 때 가서도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2014년도 마무리를 회개로 하면 잘 낀 단추와 같은 거예요.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디딤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겐 디딤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2014년도를 마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2015년도에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그게 자꾸 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무엇 갖고 우리가 마무리하느냐? 여러분 회개로 갖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이고 그것도 내 잘못이야. 그래 그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지.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해 줄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생의 중점에서 우리가 회개만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냐? 아니에요. 회개만 갖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뭘 갖고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느냐? 모세는 회개도 했지만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기가 120년을 살면서 인생의 정말 마감 지으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저도 인생을 14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2014년도 여러분 한 해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왕자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 학문을 다 배우게 했고 모든 군사 전략을 다 섭렵하게 했고 그만큼 자기의 자신을 키워주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보통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도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2014년도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2014년도를 이렇게 마감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2014년도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악한 존재들이 많이 달려드는지 순간순간 사고와 자연재해와 얼마나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2014년도에 정말 인생의 중점에 마무리하고 천국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2014년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2014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 나에게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적은 없나?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감사로 마감 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야 돼요. 왜? 감사는 자꾸 숨어버려요. 감사가 어디 자꾸 숨어.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찾아야 돼요.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 가슴 아픈 상처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 짓는 이 시점에서는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거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누룩과 같습니다. 자꾸 번져가요. 퍼지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감사는요 이웃에게, 남에게,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바이러스 같아요. 좋은 바이러스예요. 감사하는 입술에게는 또 감사를, 또 그 감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해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로 이 시간 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지금 2014년도 마무리하면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의 종점 앞에서 또 무엇 갖고 마무리해야 되느냐? 소망 갖고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세를 보면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인생 마무리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무리하자고 했을 때 그때 그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원히, 자기의 영혼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인생의 마감을 지었듯이 그의 소망이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죽은 후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무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승천한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알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니까 마무리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정말 꿈에 그리던 땅, 꼭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 소망을 갖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중점에는 무엇이었었냐? 마무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갖고 시작했던 이 소망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부하가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감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땐 친구하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아무도 면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구나. 이제 내가 죽을 날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니 감옥의 바닥에서 그 돌틈 사이에서 뭐가 하나 삐쩍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생명력이에요. 꽃이 쭉쭉쭉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밥을 먹다가 물을 조금씩 떠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꽃이요, 봉우리를 피더니 정말 빨갛고 예쁜 꽃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이 피더니 그 꽃이 옆으로 뿌리고 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세상에 감옥볕에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감옥에 온 간수들이 그거를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런 꽃이 필 수 있느냐? 참 신기다, 신기해. 이 말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왕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감옥에 꽃이 활짝 피었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그러고 왕비가 그 감옥에 찾아보니까 감옥벽, 그 사람의 벽에 그냥 빨간 꽃이 쫙 피어있는 거예요. 왕비가 그것을 보면서 꽃을 사랑하는 자가 잘못을 범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부하의 감옥에 이런 꽃이 피었다라고 하니까 그를 다시 꺼내와서 다시 복직시켜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진시켜주고, 더 많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왕이 그에게 금은보화도 내려주는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꽃 보고 소망을 가졌더니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에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소망이 때때로 우리에게 2015년대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낙담입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또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여러분 마무리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기다릴지는 아무도 여기서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소망을 갖고 시작한다면, 이 마무리를 잘 소망으로 마무리한다면 2015년도는 그 소망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소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인해서 홍해를 가를 수가 있고 소망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한다면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갖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2014년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에도 소망이 없이 소망으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아무런 2015년도도 소망이 정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없이 여러분 2015년도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또 마무리 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고요? 우리가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돌아볼 것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로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는 그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1년 동안 무엇을 주셨는지 참으로 그 감사로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 뭐로 마무리한다고요?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이 마무리한 분명한 결과는 2015년도의 열매로 여러분 가지실 줄 믿습니다.